우리 다 같이 말씀을 들고 선포할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십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은 고린도서 13장 5절에서 9절 말씀으로 믿음의 확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혹시 이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아시는 분들도 있으시죠? 매스컴을 통해서 보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혹시 아십니까? 예, 이태석 신부님이십니다. 아마 아시는 분은 아실 것입니다. 제가 이태석 신부를 처음 접했던 것은 울지마 톤즈라는 다큐멘터리 영화가 있었습니다. 꽤 오래된 영화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고 참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물론 우리와는 신앙 노선이 다르고 여러 가지 진리의 문제만큼은 서로 함께할 수 없는 분이지만 이분의 삶만큼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닮아가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마음속으로 존경하고 또 닮아가고 싶은 그러한 분 중에 하나입니다. 이분은 한국에서 편하고 남부럽지 않게 살만한 분이셨습니다. 의사셨지요. 하지만 이분은 그 당시 내전으로 인해서 상처와 아픔이 많았던 남수단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그리고 일평생을 그곳에서 자신의 일생을 바치며 사셨습니다. 남수단의 유일한 의사였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살려내고 또 어린아이들에게는 꿈과 희망을 들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은 참 오래 사셔서 좋은 영향력을 끼치면 참 좋겠지만 이분은 48살의 일기로 일찍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비교적 젊은 나이에 말입니다. 의사였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바쁜 인생을 살았던 나머지 정작 자신의 건강을 돌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암으로 인해서 빨리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되었던 것이지요. 사람들이 마음 아파하고 안타까워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분이 조금 더 자신의 건강을 더 살폈더라면, 의사로서 남을 치료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도 좀 돌아보면서 좀 쉬는 시간을 갖고 자신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그래서 건강검진도 좀 받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런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으면 얼마나 참 좋았을까. 사람들은 참으로 많이 안타까워하고 마음 아파했습니다. 제가 왜 이태석 신부님의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가 영적으로 볼 때에 이것은 한 사람의 건강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영적인 문제도 마찬가지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우리 현대인은 참으로 정말 바쁜 일상을 살아가고 있지요. 학생들은 공부하기 위해서 아침에 나가서 밤늦게 집에 들어옵니다. 또한 어른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때로는 취미생활 하기 위해서 정말 하루하루를 전쟁터와 같이 바쁜 일정 가운데 살아가는 현대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바쁜 일과 속에서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영적으로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다라는 것이지요. 만약에 우리가 이런 시간이 없이 살아간다면 우리는 그저 바쁜 일상 가운데 무엇이 중요한지 놓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정기 검진을 통해서 나의 건강을 진단하듯이 내가 정말 지금 제대로 믿고 있는가, 내가 정말 잘 살고 있는 것인가, 우리는 진단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러한 진단이 없이 그저 바쁜 일상 가운데 하루하루 살기에 급급해서 살아가면 어느 순간 죽음이 나의 삶에 엄습해 올 때, 내가 인생을 헛살았구나, 후회하면서 살아간들 이미 때는 늦었다라는 것이지요. 지금 내 영혼은 암덩어리가 자라나고 있는데 괜찮아 덮어두고 감추려 하고 그런다면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은 영적인 무지에서 나오는 것이고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 나는 잘 믿고 있는 거지 덮어두고 우리는 넘어가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분명히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추석 연휴인데 신앙인으로서 가장 기본적인 이 주일 성수하는 문제,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는 문제, 제사를 드리지 않는 문제, 이런 기본적인 것들조차 그냥 뭐 이번 한 번쯤이야, 뭐 이 정도쯤이야 뭐 하면서 덮어두려 넘어간다면 우리는 암덩어리를 키우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11조 생활, 기도 생활, 이러한 기본적인 것들조차도 하지 않으면서 나는 괜찮아, 나는 참 믿음 좋은 사람이야, 이렇게 착각하며 살아가는 것은 우리 자신을 정말로 모르는 어리석은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진단을 해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이 주일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 시간인지 모릅니다. 우리의 바쁜 일상을 잠시 내려놓고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통해 나의 삶을 돌아보고 내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가, 제대로 살고 있는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훈련, 이 주일 예배가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다라는 것이지요. 이번에 우리는 단기 선교를 가게 됩니다. 이 단기 선교도 아마 귀한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실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정말로 바쁜 일상 가운데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었구나, 전혀 의식하지 못했는데 그곳에서 내가 섬김과 희생함을 통하여서 나의 삶을 한번 돌아보고 이제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남은 인생을 재조정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아마 될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날마다 시시때때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진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나의 믿음 없음으로 인해서 한탄해야 되는 것이지요. 가슴을 치며 회개해야 됩니다. 이것이 영적으로 바른 인생을 사는 길이고 영원히 후회하지 않는 그러한 삶의 방법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믿음을 확증하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나의 믿음을 확증하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기를 갈망하는 마음이 없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인생의 방향을 잘못 설정하게 돼요. 그리고 그저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저 뭐 바쁘게 살아가는 것 같긴 한데 어디로, 인생이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하루하루 살기에 급급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어리석음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나의 믿음을 확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는 바르게 살아야겠다, 날마다 결단하고 결심하며 살아가는 것, 바로 우리가 주일 예배를 통해서, 그리고 오후 예배를 통해서, 그리고 새벽 예배를 통해서, 수요 기도를 통해서, 각자 개인의 기도 묵상을 통해서 회복되어져야 할 우리의 삶의 자세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의 믿음을 확증하기 위해서 우리는 세 가지 잣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세 가지 잣대, 이것은 세 가지 질문입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나에게 과연 바른 신앙의 고백이 있는가, 이것을 우리는 한번 정직하게 질문해 보아야 된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바쁜 일상 가운데서 지금 내가 바른 신앙 고백을 하면서 내가 이 일을 하고 있는가, 우리는 반드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오늘 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5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그렇습니다. 여기서 보면 너희 자신을 시험하여 확증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이것은 마치 금을 재련할 때 이 불에 기름을 넣어서 불순물이 다 날아가게 하는 것과 같이 우리 자신을 날마다 시험하고 확증을 해서 우리가 정금과 같이 나아가기를 바라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된다는 사실을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귀신들도 아는 것이고 세상 사람들도 다 아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로 구원을 받기 위해선 이것을 내 것으로 삼아야 되지요. 마치 약을 볼 때에 이 약의 효능을 내가 잘 알고 있다고 이 약이 내 몸 가운데 퍼져서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지요. 이 약을 알고 있는 것에서 넘어서서 우리는 이 약을 입에 넣고 물을 삼켜서 이것을 몸 안으로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이 약이 내 안에서 역사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내 것으로 삼고 정말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단이 주는 거짓 믿음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문제는 믿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믿음이 있다고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지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 두 가지 정도로 볼 수 있는데, 한 가지는 내가 지금 교회에 출석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만큼 어리석은 것은 없는 것이지요. 여러분, 교회 나간다고 다 구원받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 다 나오셨다고 해서 다 100% 구원받는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이 중에는 정말로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신 분이 있고, 어떤 분들은 그저 강요에 의해서, 아니면 벌 받을까 봐, 아니면 다른 이유에서 이 세상에서 복받기 위해서, 대형교회 같은 경우는 정치적 이유로 나오시는 분들도 있고 사업을 위해서 나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로 영접한 그 사람만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렇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른다. 그리고 입으로 시인함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입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자주 드려야 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또 우리 각자의 신앙 고백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 되시고 나의 모든 것 되시고 나의 삶의 주관자 되십니다. 우리 각자의 신앙 고백을 날마다 우리는 고백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런가 하면 사단이 주는 거짓 믿음이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에서 직분이 있기 때문에 나는 믿음 있는 사람이다라고 믿고 살아가는 것이지요. 요즘 많은 교회들이 직분을 남발하듯이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1년 다니면 다 집사 직분 줘요. 심지어는 믿음 없는 권사, 믿음 없는 장로들도 있습니다. 그저 개인적인 친분의 이유로 또는 정치적 이유로 직분들을 남발하는 교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전에 섬겼던 교회에서는 한 분이 이제 그 교회에서 장로 임직을 못 받았어요. 교회에서 자격이 안 되기 때문에 안 주는 거죠. 근데 이분이 이제 수원의 한 구청의 구청장이셨어요. 그런데 큰 교회 이름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용인에 굉장히 큰 교회가 있어요. 근데 그 교회에서 이분에게 이렇게 접근한 거예요. 그 교회 목사님이, 우리 교회만 장로 주겠다, 3천만 원만 들고 와라. 이분 가셨을까요? 안 가셨을까요? 정말로 감사하게도 가시진 않으셨어요. 근데 저는 아주 개탄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교회가 다른 교회 성도를 정치적 이유로, 그래도 구청장 한번 했다는 이유로 교회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 교회 장로 줄 테니까 와라, 이런 교회가 어떻게 교회가 될 수 있겠습니까? 믿음 없이 직분을 받으면 오히려 그것은 독이 됩니다. 여러분, 목회자라고 다를 줄 아십니까? 요즘의 목회자들은요 3개월 공부하고 목사한 수준인데도 수두룩합니다. 이 목사라는 이 직업이 이 신분 세탁의 도구가 되었어요. 그래서 교도소 출소하고 나서 다 목사가 되는 거예요. 그냥 3개월 공부하고 믿음도 없는데. 그래서 이런 분들이 막 여기저기 가서 문제를 일으키고 정말 바르게 하는 목사님들까지 싸잡아 비난받는, 정말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정말 나는 그렇게 살지 말아야지.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몸을 쳐서 주의 말씀에 복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즘 많은 목회자들이 종교다원주의나 성공만능주의에 물들었지요. 그래서 모든 종교는 다 같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기 자신만 죽는 것이 아니라 그를 따르는 많은 이 양떼들까지 죽음으로 내모는 이러한 어리석음을 범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지요.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교회를 출석한다고만 구원을 받는 것도 아니고 내가 직분이 있다고 구원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유일한 구원자로 인정하고 그분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셔드려야지만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각자 개개인의 삶과 그의 삶의 고백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삶의 구원자 되시고 나를 대속하시고 나를 구원하실 유일한 길임을 날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시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진실된 믿음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확증해야 됩니다. 이러한 신앙 고백은 한 번 했다고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해야 하고 내일도 해야 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는 매 주일마다 그리고 매 기도의 순간마다 우리는 날마다 이 고백이 고백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삶은 더욱더 믿음의 확증을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잣대가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삶의 방향이 선을 행함에 있는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믿음의 확증을 갖기 위해서는 두 번째 질문, 내 삶의 방향이 선을 행하는 데 지금 집중하고 있는가? 아니면 악을 행하는 데 집중하고 있는가? 우리는 우리의 삶을 반드시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예수를 주라 고백했다면 이제 우리의 모든 가치관과 삶의 방향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을 이루는데 우리의 방향과 가치관이 딱 맞춰져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어땠습니까? 예수 믿기 전에는 죄를 짓는 것이 오히려 자연스러웠습니다. 양심에 전혀 가책이 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좌정하시면 조그만 죄를 짓더라도 어떻습니까? 양심에 가책이 생기지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회개의 기도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죄에 대한 회개를 할 때 정말로 애통하는 심령이 있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애통하는 심령이 없이 그저 뭐 괜찮아 이 정도면 됐지 그 남보단 그래도 내가 열심히 하지 않아? 이거는요 정말로 믿음 없는 고백입니다. 오늘 말씀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리운 자 같을지라도 너희로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특별히 자신을 버리운 자 같이 핍박과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이 사도 바울의 마음에는 무엇이 있었냐 하면 자신이 버림을 당한다 할지라도 너희들만큼은 온전하게 세워지기를 내가 바란다. 로마서 9장에도 나오지요. 자신이 저주를 받는다 할지라도 너희들이 구원을 받는 것이 나는 참 기쁨이 된다. 이것은 우리가 버린 자가 됐다라는 것이 아니라 저주를 받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일이 있는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저주를 받음을 통해서 우리가 나음을 입은 것처럼 내가 핍박과 환난과 고통 버리운 자처럼 여겨질지라도 너희들이 온전한 자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 그 사도 바울의 그 마음이 이 말씀 안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만큼은 선을 행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중생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옛사람의 부패성이 있어서 그 부패성으로 말미암아 죄를 범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죄 가운데 방임해서 죄에 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미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죄를 마음대로 지어도 된다라는 면죄부를 받은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지요. 로마서 5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5장 2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이 가입한 것은 21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과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20절에 보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이 말의 의미를 우리는 잘 받아들여야 됩니다. 여러분, 두 사람이 한번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한 사람은 사람을 죽였어요. 그래서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또 한 사람은 강도짓을 했어요. 그 1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절대 권력자가 나타나서 너의 죄를 사하노라, 이제 너희들 석방, 이렇게 선고를 하게 된 겁니다. 둘 다 석방이 되었어요. 자, 그럼 누가 더 큰 은혜를 입었습니까?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이 더 큰 은혜를 받았지요. 쉽게 말하면 이것입니다. 더 큰 죄를 지은 사람이 더 큰 은혜를 받은 체험을 한 거예요. 나같이 죽을 수밖에 없던 인간을, 나같이 허물 많은 인간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구나. 그래서요, 사실 정말 이 땅 가운데 법 없이도 살 것 같은 착한 사람들이요, 예수 믿는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자기 의의가 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죄가 더한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쳤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그러면 죄가 더하기 위해서, 은혜를 더 받기 위해서 죄를 더 지어야 되는가? 6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장 1절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뇨? 쭉 읽어보겠습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치는 것은 맞다. 하지만 은혜를 더 받기 위해서 죄 가운데 더 거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가 어떻게 죄 가운데 더 거하겠는가?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이다라는 것이죠. 깨끗한 옷을 입으면 이제는 그 깨끗한 옷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할 수 있는 노력을 다 하게 됩니다. 조심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정말로 거듭난 사람으로서 만약에 선을 행하지 않고 내가 악 가운데 거하고 있다, 아니면 죄의 영향력 아래 나 자신을 내어주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회개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다, 만약에 이렇다면 성령께서는 너무나도 근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0절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이 왜 근심하십니까? 성령 하나님 왜 근심하십니까? 바로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31절 시작.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그렇습니다. 너희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다 버려라. 그리고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진정으로 거듭난 성도라면 한때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반드시 회개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다윗은 어땠습니까? 정말로 파렴치한 죄를 지었지요. 하지만 이미 하나님은 그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윗의 반응이 어때야 될까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나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시군요. 그럼 내가 이제 또 죄를 지어도 하나님 또 용서해 주실 거죠? 다윗은 절대로 이렇게 나가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이미 용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침상으로 요를 적시고 눈물로써 침상을 띄우는, 그래서 애통해하며 회개하며 일평생을 살아갔던 이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작은 죄까지도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고 기도하는 삶, 바로 이것이 진정으로 믿음 있는 삶의 자세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세를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정말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심령, 애통하는 심령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혹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위해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전혀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진 않는가?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회개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다면 내 믿음은 가짜 믿음일 수도 있습니다. 정말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로 모시고 살아가는가?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 없음을 통회하면서 회개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회개하고 날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을 이루어갈 수 있을까 늘 고민함을 통해서 내가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확증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 잣대가 나옵니다. 세 번째 잣대, 그것은 삶의 원동력이 진리의 말씀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 반드시 해야 할 질문이 이것이죠. 내 삶의 원동력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진리를 거스려 그렇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거스려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진리를 위할 뿐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 두 번째 잣대는 우리가 소극적으로 죄의 자리에서 떠나는 이 삶의 회개의 삶을 우리가 말한다면, 이제는 적극적으로 진리를 행하기 위해서 사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동차로 따지면 자동차로 이제 운행을 할 때 목적지를 정하죠. 삶의 방향을 정합니다. 그러면 이 방향을 정했다면 이제 연료가 있어야지만 그 방향을 향해서 힘있게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오르막길이 있다 할지라도 그 오르막길을 힘있게 올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연료와도 같은 것, 바로 그것이 진리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라면 진리를 거슬러서는 절대로 아무 힘도 쓸 수 없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는 것은 진리를 거스르는 면에 있어서는 힘을 잃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리를 위하는 일에 있어서는 힘을 내서 앞으로 힘있게 전진하는 것이지요. 로마서 16장 19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6장 19절 시작. 너희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인하여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렇습니다. 너희가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믿고 구주로 영접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선한 일에 대해서는 지혜로워야 됩니다. 힘을 내야 됩니다. 진리가 원동력이 되어서 힘있게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하지만 악한 일에 대해서는 우리는 미련하고 게을러져야 됩니다. 내일로 미루어야 됩니다. 다음으로 미루어야 됩니다. 영원히 미루어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것이 반대라면, 악한 데는 아주 빠릿빠릿하고 지혜롭게 남을 속이고 남을 피해 입히고 남을 비방하는 데는 빠릿빠릿하게 움직이면서 진리를 행하는 데 있어서는 쭉 늘어져서 나 이거 할 수 없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여행 가고 취미생활 하는 데 돈을 펑펑 쓰면서 이 선교 한 번 못 가는 이런 어리석은 사람들, 우리는 정말로 회개해야 됩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 풍족하게 쓰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데는 손을 벌벌 떨면서 드리는 이러한 어리석은 모습, 우리는 얼마나 어리석은 삶의 모습이 있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자체이시고 하나님 말씀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진리를 쫓아 살아가면 주의 말씀이 나의 길에 빛이 되시고 나의 발에 등이 되어 주십니다.
방황하거나 실족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혹시라도 진리를 거스르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진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일까요? 아니면 아주 교회를 멋들어지게 지은 그런 교회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는 교회는 오직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고 진리를 사랑하고 진리를 위해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모인 그 교회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7장 2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23절 시작.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날은 진리가 희귀한 시대이지요. 이런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더 진리를 붙잡아야 됩니다. 진리를 배제한 채 권능이 나타난다고, 귀신이 쫓아난다고, 그리고 여러 가지 기적과 이사가 나타난다고 거기를 쫓아가면 우리 영혼은 죽습니다. 과연 진리의 말씀이 있는가? 복음이 바르게 선포되어지고 있는가? 진리를 따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가? 우리는 그것을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 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의 고린도 교회를 향한 진심 어린 바람이 한 가지 나오지요. 그것은 마지막에 나오는 너희의 온전케 됨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온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라고 말씀하셨지요. 아무리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나아간다 할지라도 진리의 지식을 쫓지 않는 삶이라면 전혀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교회에서 헌신 봉사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진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의 유익과 행복과 만족을 위해서 아니면 나 자신의 영달을 위해서 한다면 우리는 그 헌신은 잘못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정말로 내 삶의 이유와 목적, 내 사역의 헌신의 이유가 진리를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나 자신을 위해서입니까? 진리의 말씀이 내 삶의 가장 큰 힘이요, 위로요, 기쁨이요, 소망이 되십니까?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제 자기 욕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이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그것을 살피고 오히려 진리가 아니면 그 어떤 것도 할 수가 없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힘을 잃어버려야 됩니다. 미련해져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리를 최고의 가치로 여긴다면 그리고 그것이 진리라면 우리는 힘을 다해서 그 일을 해야 되고 우리의 목숨을 다해서 그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진리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삶의 원동력으로 삼아서 위로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옆으로는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고 나 자신에게는 큰 기쁨과 만족과 보람이 넘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이 말은 곧 다르게 말하면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되면 참 믿음을 보기가 참으로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이 가까워올 때마다 참 믿음을 보기가 힘들다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의 삶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또 점검하고 확증을 해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세 가지 질문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함께 첫 번째부터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한번 뭡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정말로 바른 신앙 고백이 있습니까? 있다면 날마다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믿음으로 고백하십시오. 주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나의 모든 것을 다스리는 분이십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십시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이 선을 향해서 가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이 만약에 악을 향해서 가고 있다. 그러면 우리는 어쩌면 사단의 자식이 아닐까. 우리의 믿음을 처음부터
다시 돌아가서 믿음을 점검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힘이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진리의 말씀입니까? 아니면 나의 영광과 나의 물질과 나의 삶입니까? 진리의 말씀이 나의 힘이 되고 원동력이 되어서, 그것이 진리라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목숨 걸고 따라갈 수 있을 만한 그러한 믿음의 거장으로서 아름답게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바른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받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잠깐 동안 기도하시겠습니다. 어떠한 결단이 있으셨습니까? 어떠한 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으셨습니까? 우리가 그 받은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잠깐 동안 결단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